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령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저기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어요? 구원 받읍시다. 구원 받읍시다. 네, 구원 받읍시다.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업 문제,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심지어 우리 교회도 교회마다 목회에 이제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있으면 종류별로 문제들이 많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아픈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 물질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사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는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 문제는 돈이 많다고 자녀를 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자녀가 아버지 백미과 이렇게 갖고 심성이 오히려 교만하게 크고 삐뚤어져요. 오히려 돈을 팡팡 쓰고 자녀 교육이 더 안 돼요. 오히려 잘못 키우면. 그러니까 돈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돈 있다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좀 나를 구원해줄 우리 문제를 좀 해서 좀 우리를 다 문제 수렁에서 빼줄 구원자를 우리는 갈망하는 겁니다. 어떤 자는 구원자를 못 만나니까 돈으로 그 구원을 해보려고 돈을 벌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자기가 어떤 건강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동하기도 하고 등산하기도 하고 우리도 관악산이 있지만 뒤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만약에 이 테레비가 고장났다면 그 고장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가장 하나님. 아니 테레비를 만든 사람. 이 마이크가 고장났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전화를 걸죠? 이 마이크가 고장났을 때 그 AS는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 AS를 받아서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어디가 고장나는지 자기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와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또 분해를 해보고 하면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 고치고 정확히 보시고 체크하시고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냐? 안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업 승승장구하나요? 항상?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이나 이런 북한 같은 데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잘려요. 밝혀지면 오히려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무슨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성도들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게 소용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우리도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국방의 문제가 또 북한하고도 또 새롭게 국방의 문제가 되고 있고
뭐 북한도 뭐 강대강으로 나오겠다고 어제 그렇게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분단의 문제도 있고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회사의 문제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 세계 기후 문제 같은 건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하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들도 이스라엘만 그랬겠어요? 우리도 재 문제,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국가적인 문제, 회사 문제, 뭐 전 지구적인 문제, 아주 그냥 문제 투성이야. 그죠?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함 받아야 행복이 있고 해결함 받아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원형의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라 문제가 없는, 문제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봐도 에덴 동산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따먹고 싶은 거 임의로 따먹으면 됐고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건강에 문제 없었고 질병에 문제 없었고 장소에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 거기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왜 선악과가 있었냐?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법도예요. 최소한의 선이에요. 최소한의 선.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게 선악과였을 뿐이에요. 그 최소한의 선만 지켰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문제 투성이에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다? 구원받는 거야.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모든 문제에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회사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전 세상, 전 지구적인 문제 다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구원자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마이크가 문제가 생겼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 고장났어. 그럼 우리가 AS 받듯이 그러면 다시 소리가 나죠. 원상 복구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고쳐지고 그 문제의 원인이 죄였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안 되면 마이크도 고장난 채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이 마이크 뭐 걸거짓게 여기다 둘 필요가 없어요. 고장난 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가정도 원상복구가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원상복구돼야 되고 예. 원상복구가 안 되면 뭐요? 서로 원수지고 척지고 서로 보지도 않고 그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도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형제들이 나누는 문제 때문에 서로 그 재산 정리가 잘 안 돼갖고 나는 드라마에만 그런 문제가 나온 줄 알았더니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재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니까 아주 그냥 또 뭐 일부는 또 뭐 상속 세운다고 살아계실 때 큰형 이름으로 또 이렇게 재산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어요. 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된 채로 하니까 그냥 형 자기 이름으로 된 건 그건 내 거다 그러고
뭐 일부 아버님이 뭐 물려주려고 일부 아버님 투자하신 게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내 이름으로 된 거 내가 다 가지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땅이었는데 뭐 그런 문제로 아무튼 근데 뭐 자식들은 아버님은 분명히 아버님 그 땅인데 나중에 상속세 뭐 나중에 그런 거 문제 때문에 미리 큰형 이름으로 해놓은 것 뿐인데 그거를 그냥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또 동생들 물론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집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합쳐서 뭐 몇 가지 있었지만 뭐 집은 그렇게 많이 집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이 집은 니들이 다 알아서 가져라 나눠라 하고 난 땅만 갖겠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은 좀 불만이 있어갖고 지금 뭐냐 원상복구가 안 돼서 관계에 서로 안 맞나 작은 재산 문제 가지고도 서로 안 만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뭐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원상복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상복구가 돼야 서로 다시 만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야 그런 거 가지고 싸웠냐 그런 거 갖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따로따로 살다 왔냐 그러면은 부모님 앞에 설 때도 그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원상복구가 돼야 돼요. 원상복구 모든 게 정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돼요. 건강도 정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 정신과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건강한 맑은 그런 정신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맑은 영혼으로 원상복구가 돼요. 모든 게 다 원상복구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거를 회복하시려고 그거를 망가뜨린 이 죄 때문에 망가졌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 원상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짚어주고 있는데 1절 2절을 하나님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자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패망을 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실까 반문을 하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 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그 간구가 여호와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를 끌어서 회개하는 그렇죠. 회개하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쫙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으며 해돋는 동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네, 그래서 구속자가 여기 보면은 시온에 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자를 어떻게 해요? 시온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 16절 보면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릿속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16절에 사람이 없다 이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는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재자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서로 이렇게 문제에 있을 때 중재자라는 거는 A 편도 아니고 B 편도 아니고 어느 이권이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야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이렇게 결탁이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재자는 죄인의 죄하고도 연루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죄하고 단절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편에 또 서도 안 되고 딱 중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딱 중간이에요. 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다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어.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중재할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어.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오신 구속자가 누구세요? 시온에 우뚝 서신 구속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골고대에 저 십자가가 섰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 온 민족 구속을 베푸시게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구속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보혈을, 그 피를 우리가 이제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이란 구원받은 존재, 성도들. 원상이 회복된 사람들, 원형이 회복된 사람, 고침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꼭 뭐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면 꼭 상처가 나, 피가 나. 그래갖고 제가 피가 날 때마다 돌이켜봐. 그럼 꼭 죄가 생각나. 아, 이 죄 때문에 이 피가 나구나. 그래갖고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더라고. 어떤 때는 하도 그러니까 뭐 죄 짓잖아요? 아, 그럼 피가 나겠는데 내가 예상을 해, 예상을. 그럼 진짜 피가 나. 피가 나는 넘어지든지 어디를 부딪히든지 뭘 쓸다가 뭐 연필 깎다가
칼을 손을 베든지 뭐 음식하다 손을 베든 꼭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요. 그 심지어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아이고 이거 피나는 상처 한번 받겠네 하면 또 그대로 피나는 상처가 진짜 받아요. 야, 그래서 내가 알죠. 아, 하나님이 날 가르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왜 그래요? 죄는 피를 요구해요. 죄는 피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피에 생명이 있다. 죄는 피를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짓잖아요. 그럼 내가 피 흘려야 돼요. 근데 피 흘리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죄는 뭐가 흐른다?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려고 조금씩 막 상처 입어서 피가 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죽을 만큼 피난 적은 없거든요. 죽이지는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교훈만 주신 거지, 교훈. 그래서 내 죄값으로 내 죄값의 피는 누가 치르셨다? 예수님이 피르셨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뭐요? 나의 죄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됐죠?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요. 앞으로 지을 죄도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죄 문제 해결은. 그 다음에 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1절에 구속자가 임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나의 영과 나의 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 하나님 성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말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영과 이 말씀.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디에?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 3대가 신앙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무장을 영원토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거를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회개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리고 16절 읽고 그다음 20절, 21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이렇게 해서 자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원형이 회복되고 고장난 거 다 고침받고 이제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는 전파하는 자들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중재자가 이 땅에는 없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우리 죄 값으로 피를 흘리시고 시온에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가 다 죄값이 치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베푸신 이 구원을 이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놓여주시는데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나 자신과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